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찬송 주실래란 말에 정말 아멘으로 하다 가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교회와 구제의 교회에 관한 교리 마지막 과입니다. 많은 교리, 교회에 관한 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구제에 대한 교리는 사실 저도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구제 어떻게 하는 거야?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다른 단체에다가 그냥 돈을 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뭐 교회에서 구제한다니까 그냥 거기 내면 되지, 뭐 내가 낸 헌금에 있지 않겠나, 뭐 이런, 그게 일부 포함되지 않겠나, 틀린 생각은 아닌데 저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구제가 교리에서, 그 교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구제 말이 되게 어렵고 사실은 이걸 제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 맡기고 싶었거든요. 이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이고 되게 하기 힘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그 이스라엘 교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궁핍이 들었었죠. 아가보가 이제 예언할 때 그 예루살렘 지역에 굉장히 큰 궁핍이 들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른 지역 안디옥 교회가 도와줬다는 말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아닌데 그들을 크게 도와줬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도와줬거든요. 왜 도와줬을까? 이런 것이 이제 구제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큰 흉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궁핍이 극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비친 자들로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빛을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는 그런 사도행전 기록이 있습니다. 율법에도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신명기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나오는 부자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주 의롭고, 우리 생각에는 요즘에는 부자는 부정을 축제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자, 부자. 가난한 자도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부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도우시는 자, 덜 도우시는 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구약 성경에도 부자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록이 쭉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고 서로 또한 적절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끼리 모이게 되고, 우리나라 같으면 교육 정도나 또는 소유한 재산 정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류가 형성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룹이 형성이 되는 거죠.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나누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구분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나누신 적도 없고, 오히려 그런 구분으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서 이걸 따라 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전에 죽었으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로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고, 마르다는 생겼으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아있는 자들 중 하나로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말하고 있죠.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그 당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제자들 중에 이제 돈을 맡고 있는 가롯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하죠. 아니,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는데 왜 이따 일을 하느냐라고 그 마리아를 질책을 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결론이 나옵니다.
6절에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나오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예, 도둑이라서 그런 겁니다. 자기가 가져갈 건데 왜 마리아가 쓸데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냐. 그게 이제 자기 이익에 충족되지 않으니까 꾸짖은 거죠. 예. 여기도 보시면 이 시대에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주님을 위한 일에, 즉 사역에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을 위해 쓰는 이 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일,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예. 결론을 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만약에 당장 굶어 죽게 되었다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사역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조금 이따 말씀해 보시면 어느 게 더 중요한지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한 것은 바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을 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긴 한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게 또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먼저 위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절을 잠깐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라. 나를 장사할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진실만 말씀하셨죠.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이전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후에도 가난한 사람은 항상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실이시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어가지고 그 향유를 그의 발에 발라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항상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개선시키고 발전시켜서 가난한 자들을 다 없앨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굴을 아프리카에 다 갖다 부으면 죽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부자인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들도 가난하지 않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평화도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물론 가난한 자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된 사역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만약에 죽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든 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다 주었죠. 우리의 물질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부유한 채로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물질을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은 부유하더라도 당장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이걸 안 전해줬지 하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 부자 이야기 아시죠? 만약에 부자가 나사로처럼 이제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지만 나중에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천국에 가는 것, 그리고 자기는 그냥 부유한 채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 그 둘 중에 다시 택하라 그러면 어느 택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은 가난하지만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을 택했을 겁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자기는 알고 자기 친척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얼마나 애원을 했습니까? 가난은 최악이 아니란 겁니다. 가난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최악입니다. 부자가 최선은 아닙니다. 부자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경에는 또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은 어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들어야 될 정도로 풍요한 산물을 내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로부터의 안전도 약속해 주셨고 모든 질병도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적당한 때에 또한 비와 햇빛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7에서 1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에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할 것이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지니라 하노라. 아멘.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은 아니죠. 가난한 땅에 사는 원주민들 책망 내용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들어가게 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하면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궁핍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하신 거죠. 진실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주위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능력이 다릅니다. 다 그 10만 원을 가지고 2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저 같으면 만약 제가 주식에 투자했다면 한 5만 원 줬으면 마이너스 10만 원 했을 겁니다. 저는 주식 안 하거든요. 제가 그거 못하는 줄 알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르게 써야 될 것이 많거나 아픈 곳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질환이 있거나 부모를 돌봐야 된다거나 형제를 돌봐야 된다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도 다 재물을 불리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 상황이 다른 것이란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다 물건을 잘 고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같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로 재산을 증식하고 유지하는 능력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유한 정도도 다 달라집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대비하고 모으고 어떤 사람은 술과 유흥에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가난한 땅에서도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이 존재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재산 증식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 다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도 존재한다라고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바냐서 보실까요? 스바냐서 3장 8절입니다. 스바냐입니다. 자, 스바냐서 3장 8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8절에서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소집하기 위해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내 경로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붓기로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그때 내가 그 백성들에게 순수한 의를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탄원하는 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들의 딸이 에디오피아의 강들 너머에서부터 내 헌물을 가져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내 모든 행위들 즉 내가 내게 범법할 때 사용한 행위들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때 내가 내 한가운데서 내 교만을 기뻐하는 자들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해 거만하지 아니하리라.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한 내 한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심지어는 이것은 천년왕국 때 일입니다. 천년왕국 때마저도 다 부자가 아니란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자라면 적절하게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난한 자라면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방금 하셨던 찬송처럼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서 얼마 못 살죠. 머지않아서 그러한 것들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년왕국 중에 가게 되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10개 도시를 다스립니다. 어떤 사람은 1개 도시를 다스립니다. 이런 천년왕국에서조차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이별과 저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들은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촌이 땅에 살면 배가 아픈 민족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하나님께서의 방식은 전혀 다르십니다. 전혀 성경 똑같다는 것은 사람이 똑같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다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하는 것에 대한 성경에 나온 말씀이 한 가지가 나오긴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장에서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초기 교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은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예, 이것이 구제죠.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부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 바친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나눠줬습니다. 날마다 빵을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이 진정한 의미의 교제인데 이건 초기 교회에만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 이런 식으로 운영됐던 교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디옥 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자원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원해서 했습니다.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너희 재산을 내놔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사복음서에도 서신서에도 이런 것을 명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한마음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행전에 딱 한 분만 있었습니다. 한 분만 있었던 일을 교리로 우리가 정할 수는 없죠. 교리는 반복되고 정통적으로 굳어진 것을 교리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분만 했던 걸 교리로 정해서 우리 지금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재산을 내놓으십시오. 다 모으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또한 보시면 부유한 지역교회가 다른 가난한 지역교회를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자원에서 행한 일입니다. 부유한 지역교회가 반드시 다른 가난한 지역교회를 도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부유한 지역교회와 또 가난한 지역교회가 존재했던 이유는 믿는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를 이제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소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등하게 나눠지기를 이제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에서 일시적이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그러한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정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시작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냥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나 고린도 전후서에도 보시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의할 것은 항상 한 교회 내에 부유한 사람이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돕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도운 겁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도운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지옥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다 믿으십니까?
예, 좀 믿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만약 오늘 죽는다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갈까요? 지옥에 갑니다.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복음을 들어야 영원한 지옥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가난한 믿는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일단 뭔가 해결됐으니까요. 중요한 문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도울 수 있지만 또 도울 필요도 있고 마땅히 도와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돕는 것보다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보다 그 사람의 가난을 도와주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어쩌면 그 사람이 빨리 구원받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교회 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건강을 잃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뭐 신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도저히 내가 일을 못할 상황이면 도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한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조회 목적은 구제가 아닙니다. 예, 구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구제야.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을 열심히 구제하고 도우십니다. 악과 뒤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돕다 보면 사람을 돕는 일에 잠식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가셔가지고 아주 훌륭한 선교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돕는 사람을 돕다가 자신의 힘으로 돕다가 지쳐버려가지고 선교 자체를 포기하시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악과 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역의 목적은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사실을 알고 보면. 교회 사명은 그런 것이란 겁니다. 돈을 버는데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시간을 쓰고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지폐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한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 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의 옆에 앉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생각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사람을 재산 정도로 교회에서 대우를 다르게 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망치게 하는 죄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또 부자들로부터 큰 액수의 헌금을 받아내어서 건물을 올리고 사역을 합니다. 물론 건물을 올리는 건 나쁜 일 아니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하고 사역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우선이 된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잠깐 보실까요?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는 내 밥 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구제 방법입니다. 밭을 우리가 갈죠. 그리고 별을 뱁니다. 우리는 별이고 그쪽에 밀이겠죠. 또 베다 보면 이삭이 떨어집니다. 그 이삭을 남김없이 싹 들고 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방식입니다. 한 톨도 남기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내 밥 모퉁이를 남겨두라 그럽니다. 거기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럽니다. 전혀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뭐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밭이 없고 자기 일할 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이 구절에서 일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일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일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수확한 이후에 떨어진 것을 가서 다시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떨어진 것들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빚이나 많은데 헌금 안 하면 안 될까요? 예. 마음에도 그런 적이 있죠.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고 내가 플러스가 아닌데 헌금은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본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리러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한다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기를 교회에서 바라지는 마십시오. 예, 교회에서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여유가 되는 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신 만큼에 대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열왕기상 17장 잠깐 보실 건데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 여러 부유한 자들이 많이 넣고 어떤 가난한 가분을 와서 2렙돈 곧 1고드란트를 넣으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지만 그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과부에게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하라고 옆에서 보고 계시다가 명령하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이 과부에게는 잔혹한 일이 되었을 겁니다. 명령을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과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가진 게 적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결국 드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입니다. 네, 열왕기상입니다. 네, 열왕기상 17장. 네,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인데 엘리야가 자기가 결심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내놓죠. 뭔 기도를 제목을 내놓는가 하면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없을 것이다라고 자기 마음속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주의 말씀이 그한테 임하니까 정말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도 비도 이슬도 안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가 안 됩니다. 그 사막 땅에 농사가 안 되면 다 굶어 죽게 생겼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더 빨리 굶어 죽게 됩니다. 이때 이 과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거기에 있는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므로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도시문에 다다랐는데 보라 마침 그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으므로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니라.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에 있는 빵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있으니 이것은 내가 들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린 뒤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함이니이다 하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라.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고 납작한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녀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므로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해 친히 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굶으면서까지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유할 때나 또는 가난할 때나 번영할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신뢰했던 사람들이 보인 본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열막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처하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11조를 해야 될까요? 11조를 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도 왕에게 드리는 거, 자기를 위해서 하는 11조,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11조, 제사장들에 드리는 11조를 해가지고 33.3%를 이제 냈습니다. 자기 수입의 한 30% 이상을 낸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율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는 의무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동기로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재정에 대해서는 또한 우리가 저번 7월 1일 날 목사님께서 재정에 관한 성경적인 말씀을 16가지를 해주셨죠. 예. 듣고 많이 이제 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성경에서 많이 어긋나 있구나. 재정에 관해서는 내 뜻대로 하는구나. 내 생각대로 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듣고. 어제 한번 다시 들어봤거든요. 이 재정적인 게 정말, 내 생각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런 것을 이제 반성하고 또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은 이제 이렇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럼 마이너스인데. 그럼 빚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빚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빚을 진 자는 빚을 내준 자에게 노예가 됩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우리가 거래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빚을 져서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빌렸다고 생각합시다. 성도끼리 노예가 돼서 되겠습니까?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잘 관리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수입의 10% 이상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없어도 되는 것을 위해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힘든 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힘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힘든 날이 올 것입니다. 없어도 되는 것을 위해서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힘든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돼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구제에 대한 말씀이 사실 구제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이분도 제임스 닥스 목사님도 구제에 대해서는 되게 어려웠었나 봐요. 말씀을 많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에 대한 원리를 찾으시고 제가 볼 때는 재정적 관리에 대한 그 성경적인 가르침 7월 1일 하셨던 목사님의 그 설교를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우리 생활을 한 번씩 더 짚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